제사 앞에 어떠한 주제가 붙느냐에 따라서 5가지의 제사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3번째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요일 날, 원래는 5월 28일이 계약이 만료했는데, 이제 전에 살던 집 주인하고 중간에 약간의 이제 트러블까지는 아니고 조금 의견 충돌이 좀 있어서 조금 밀렸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집이 원래 이제 저희 계약은 7월 1일인데 7월 1일 날 입주 청소 불러서 청소 좀 하고 뭐 준비할 거 준비하고 저희는 7월 2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트루에 살다가 이제 카이저로 가면서 나름대로 짐도 버리고 했다고 했어요. 근데 물론 새로 들어놓은 게 몇 개 있는데 그건 따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삿짐이 견적을 보러 왔을 때 견적 보신 분들 쭉 훑어보시고 제가 이제 몇 개 이렇게 찝었거든요. 요거는 안 갑니다. 요건 따로 갑니다. 이쪽은 버릴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보시는 것 중에서 대략 1톤 트럭 하나 정도는 미리 옮겨져 있을 거다. 우리 사실이 그랬어요. 제가 1톤 트럭을 불러서 교회로도 옮겨왔고 저희 이제 보라 집으로도 좀 옮겨줬고 학원으로도 오고 대략 그 정도. 근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그러면 한 5톤 정도 트럭이면 되겠네요 해가지고 계약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7월 2일 날 7시 한 58분쯤 오셨는데 차가 7.5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5톤짜리 하나고 2.5톤. 그러니까 넉넉하게 오신 것 같아요. 아마도 견적 보시는 사람보다는 늘 오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오시는 분들이 다른 분이잖아요. 견적 보는 분은 따로 영업하는 분이고, 오시는 이사진 베테랑 분이 그냥 7톤을 갖고 오셨는데 7.5톤에 다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노는데 거기 이제 리더이신 분 한 분이 저한테 약간 반 웃으면서 짐이 너무 많대.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가 뭐냐면 평수가 다르잖아요. 원래 살던 곳에서 거기가 거의 평수가 3배 정도 크기니까, 그러니까 널널하게 쓰니까 짐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들어가니까 너무나, 저희가 여기서 갈 때 생각해보니까 6톤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겠는 거예요. 아무리 옮긴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왔는데 거기 그 이모님이 아니 어떻게 본인도 이렇게 많이 저거 안 찬 거 처음 봤대요. 7.5톤이 안 찬 거 처음 보고 견적을 어떻게 이렇게 뜨면서 막 입에서 불평이 나오시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사 잘 했는데 제가 이사를 이렇게 하는 걸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도 뭘 딱 느꼈냐면 이들이 어떤 루틴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짐을 실는 어떤 순서도 있고, 어떤 것은 어떤 바구니에, 어떤 것은 이렇게 뾱뾱이를 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냉동이나 냉장실에 있는 건 이들도 아이스 박스를 가져와서 거기다 다 담고, 각자가 이렇게 요즘에 이제 대형 TV니까 대형 TV를 싸는 또 이런 그런 카바 같은 것도 있고, 다 거기에 맞춤해가지고 어떤 용품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간의 약속이더라고요. 사다리차 올라올 때도 그렇고 아주 무거운 걸 때, 또 이번에 제가 피아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피아노를 그냥 엘리베이터에 실어서 갖고 오는 게 편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사다리로 올려서 저 가슴 정도 높이에서 내리는데 그 무거운 걸, 그래서 속으로 솔직히 왜 저렇게 하실까? 그냥 엘베를 써도 되는데 그럼 그냥 구루마에 실어서 엘베를 타서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할 텐데 왜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근데 이제 그들 나름대로 이사를 하면서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서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이사하고 나면 꼭 뭐 하나씩 고장나지 않아요? 꼭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좀 많이 좀 비싼 이사업체라면 그런 고장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해주고 보험 처리를 해주죠. 근데 이번엔 딱 보니까 큰 건 고장난 게 없었고, 나무나 이런 게 몇 개가 조금 어긋났는데, 그 정도는 이사하면서 늘 이렇게 감수하는 부분이니까, 어찌됐건 그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사 얘기를 하냐면, 3주 전부터 우리가 함께 얘기하는 예배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얼추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다 규칙이 있고, 순서가 있고, 약속이 있고,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에 들어가고 싶은데 뭐냐면, 제가 아시겠지만 당구를 참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당구를 실제적으로는 많이 치지 않지만, 이제 TV나 유튜브 쇼츠나 짤 같은데, 요즘에 이제 여자 프로 선수들하고 남자 동호인들 중에서 고수들하고 이렇게 매치업 하는 것이 가끔 올라와요. 그저껜가 너무 힘들어서 인사 마치고 짐도 뭐 다 안 푸른 상태에서 이렇게 쉬다가 잠깐 짤을 틀었는데, 이틀 전엔가 여자 프로 2명, 국가대표 2명하고, 그러니까 썩은 물, 고인물이라고 그래, 우리는. 그 동네에서 가장 잘 치는, 그러면서 점수는 안 올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 2명이 오셔서 이렇게 매치업이 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남자 동호인들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죠. 조금 오만함? 왜냐면 여자들이 뭐 국가대표를 했자 당구를 얼마나 쳤겠어. 그리고 이 여자 국가대표들의 그 구력 자체가 뭐 7년, 6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쪽은 35년, 4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붙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초반에 이 동호인 쪽이 되게 크게 앞서갔어요. 20점 내기거든요. 스카치 더블이라고 이제 복식죠. 근데 7대1, 8대2까지 앞서다가 중간쯤에 이 프로들이 이제 이 테이블을 파악을 하고 공의 성질을 파악을 했어. 그 다음부터 이제 디펜스를 하고 공격을 해 나가는데 결과론적으로 게임은 20대 12로 끝났어요. 예, 프로가 이긴 거죠. 그러면서 이 인터뷰를 하니까 이 고인물들이 이렇게 잘 치는 줄 몰랐대. 이 정도 수준인 줄 몰랐대. 아무리 프로라고 하더라도 여성이고 이제 어떤 그런, 왜냐면 예전에 당구는 남자들이 거의 다 치던 거니까 그런 기준들.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정말 규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오늘의 기준은 창조주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런 피아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많은 기계들이 우리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부품을 사서 조립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러한 정말 뛰어난 엔지니어들이나 기술자들이 제대로 조립해서 오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여기 솔직히 우리 최현진 성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부품을 다 구할 수 있어서 내가 자동차를 만든다면 그게 굴러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않겠어? 뭐 이쯤이면은 그래도 괜찮게 한 거 아니야?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네의 모습들이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그분들이 정말 예전엔 참 대충대충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힘을 저들이 대신 쓸 뿐 그렇게 뭐 전문성이 있거나 뭐가 어떻게 체계적이거나라는 걸 못 느꼈었는데 지난번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포장이사나 이런 이사업체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됐고 굉장히 우리가 구조적으로도 서로 간도 단순히 힘만 잘 쓰고 힘을 대신 그들이 써주는 게 아니라 물건 하나하나도 잘 포장하고 기왕이면 이사하기 전 모습 그대로 유지하려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잘 지켜나갈 때 모든 분야에서 모든 어떠한 영역에서 최소한의 완성도가 좀 좋은 좀 퀄리티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오늘 화목제인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자, 우리 말씀으로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1절 보면 자, 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뭘 잡는데요? 소를 잡는데요. 누구든지 자, 소는 언제 잡았죠? 우리 지난주 소제, 그 전주 번제. 언제예요? 번제에서 소를 잡았죠. 소제는 곡식 제물이니까. 근데 화목제사에서 보니까 소를 잡네요. 소라는 것 하나를 예를 들은 것 뿐이지 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 다 상관없어요. 어찌됐건 이 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을 때 누구든지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뭐가 좀 다르죠? 번제랑. 기억 안 나세요? 딱 떠오르지 않으셔? 뭐가 다르셔? 자,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는 동일해요. 근데 번제는 수컷만 됐어요. 수컷만. 암컷은 안 돼요. 흠 없는 수컷만. 그래서 그 뒤는 다 똑같아요. 번제의 방식과 화목제의 방식이 동일합니다. 소건, 양이건,
내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져와서 거기에 안수하고 똑같은 번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누구에게 줘?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형식대로 제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다만 번제와 다른 점은 뭐였냐? 번제는 흠없는 수컷이었어만 됐지만 화목제는 암컷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레위기 7장 한번 가볼게요. 7장. 레위기 7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레위기 7장 11절.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7장 11절. 그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 그대는 나음과 같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간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네, 계속 읽어주십시오.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현장님.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자, 이것도 조금 다르지 않아요? 소재에서. 자, 소재 기억나시죠? 소재에서 누룩을 넣어요, 안 넣어요? 넣지 말라 그랬어. 근데 신기하게 화목제에는 누룩을 넣으래. 자, 번제는 흠없는 수컷만 됐는데 또 소제는 누룩이나 꿀을 바르면 안 돼요. 그렇죠? 왜 누룩을 넣지 않고 꿀을 바르지 말라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다시 따로 부가 설명 안 드려요. 근데 오늘 화목제를 보니까 번제하고 소제의 모든 제물이 다 돼. 화목제는. 예, 살아있는 제물을 바쳐도 되고 우리가 준비한 소제처럼 준비한 곡식 제물을 바쳐도 돼요. 근데 조금 달라요. 화목제의 번제물은 수컷도 되지만 암컷도 된다는 거. 다만 공통점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근데 소제랑 다른 점은 여기는 누룩을 넣으래요. 그렇다면 화목제사는 도대체 어떤 의미의 제사이길래 이렇게 번제와 소제와 비슷한 동일한 것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기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7장 11절을 지금 함께 읽으셨어요. 그 7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7장 중간에 보시면 저도 성경을 좀 같이 볼게요. 성경을 다 함께 볼게요. 자,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 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능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아멘.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저도 처음엔 이제 레위기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 금요 예배 때도 그렇고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들이 내가 한번 올해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봐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늘 레위기에서 딱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통 그냥 건너뛰고 민수기, 사실 민수기도 좀 그래요. 민수기도 보통 건너뛰죠. 신명기, 그래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레위기, 민수기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아니 뭐 비슷한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저도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레위기 말씀을 온전하게 준비하고 특히 그 중에서 이 제사를 준비하면서 레위기 말씀이 왜 성경에 가장 중심이 되는 모세 오경에 들어가 있고 또 그 중에 모세 오경 중에서도 어디예요? 좀 이게 좀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딱 중간에 있어요. 여러분 5번째. 가장 중심에 있다는 뜻이죠. 왜 이 레위기가 하필 이 중심에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오늘 그 얘기가 번제도 중요하고 소제도 중요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뭐 속건제나 속제제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3번째, 이 화목제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또 화목제사도 3번째 있네요.
괜히 제가 뭔가 좀 이렇게 억지스럽게 맞추는 것 같지만, 자, 제사 앞에 단어가 하나 붙잖아요. 번제는 태울 번이니까. 그리고 소제는 뭐예요, 여러분? 소는 뭘까요? 네? 크게 말씀하세요. 작을 소는 아니고, 비슷해요.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내가 농사에서 거둬들인, 그리고 화목은요? 화목은? 네? 맞아요. 화목해라. 화목한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번제는 조금 너무나 경건하죠. 내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핏값을 치르는 그런 제사니까. 그리고 소제는 죄는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이유나 내 마음속에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 곡식으로 드리는. 근데 화목제사는 그 두 개의 모양을 다 띠고 있어요. 번제에서 드리는 소나 양이나 돼지 아니죠. 소나 양이나 염소. 또 소제에서 드리는 음식을 드려도 된다는 말이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달랐어요. 번제는 수컷만 됐지만 얘는 암컷도 됐고, 소제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데 얘는 누룩을 넣어야 된대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아니 뭐 그럼 번제도 좀 암컷 넣으면 안 돼? 소제도 누룩 좀 넣어도 될 텐데, 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자, 번제는 여러분, 번제가 어떻게 제사가 드려지는지는 지지난주에 다 확인드렸으니까, 번제는 기름이든 피는 바닥에 주변에 이렇게 뿌리죠. 동일해요, 이것도. 근데 기름부터 그 안에 있는 모든 각을 뜬 겉에 있는 어떤 살들, 안쪽에 있는 내장들 깨끗이 씻어서 다 하나님께 싹 태웁니다.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맞나요? 소제는 누군가가 요만큼의 한 에바의 고운 가루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이 한 줌을 가져와서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고 가지고 온 향과 기름을 함께 태워드리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태운 조각만큼 이 모든 것을 다 바친 거라고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의 것?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 그 두 개가 다 동일하거든요. 동일한데 뭐가 다르냐면, 왜 암컷도 되고 수컷도 됐을까? 왜 누룩을 넣으라고 했을까? 자, 소제에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던 것은 거치장, 진짜 너가 준비한 건 양이 요만큼인데 그것을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나한테 많이 드리는 것처럼 주변에 함께 온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느끼게, 저 사람은 되게 많이 드리는구나. 난 너무 부족한데.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정말 가장 정직하고 성결되게 드리기 위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암컷도 되고 수컷도 된대. 상관없대. 흠만 없으면 돼. 그리고 너가 곡식 가져와? 누룩을 넣어. 그래서 부풀려. 왜? 무엇 때문에? 화목제라 그랬죠, 여러분.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이 고기들, 제사를 드리고 난 이 빵들을 다 나눠 먹었어요. 제사장들과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고 온 사람, 그리고 주변에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온 가족들, 함께 온 종들. 왜냐면 부자들은 종들도 함께 왔을 거란 말이에요. 소를 끌고 오든 뭘 하든, 예전이든 지금이든 돈 많은 사람들은 지가 일을 안 해요. 기사를 부리건 요리사를 부리건 가정부를 부리건 그렇게 합니다. 본인은 이렇게 왕이 된 것처럼.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죠. 근데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해 내 가족을 먹여야 되고 살려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사실 가장 기준되는 건데, 내가 넉넉하고 떵떵거릴 수 있으면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짓거리들을 해요. 바벨탑 사건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그런 모든 사건들이 다 그런 데서 발단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오늘 제사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예시를 왜 들으냐? 바로 그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방금 전에 읽으신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에게 화목제물로 가져온 감사의 예물 중에서 그 고기가
고기를 다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남기면 안 된다. 남기면 안 된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또 하나, 밑에 안 읽었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기준이 두 개예요, 여러분.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감사 헌금이죠. 그 외에 다른 목적, 어떤 뭐 서원의 목적, 또는 뭐 선교의 목적, 또는 뭐 요즘으로 치면 건축의 목적, 아니면 어떤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이 두 종류의 제사를 화목제사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감사의 목적으로 드리는 것은 그날을 넘기면 안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날 안에 다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 남은 건 어떻게 해야 돼? 불살라야 됩니다. 자, 근데 감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드린 제사의 음식이나 고기는 그 다음날까지 먹어도 됐어요. 근데 3일을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먹었어. 다른 걸로 드린 거야. 뭐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제가 소를 한 10,000마리를 가져온 거야. 10,000마리를. 화목제사로. 그래서 10,000마리를 다 각을 떴어. 떠가지고 단 하나 먹어. 예. 근데 오늘 다 못 먹어서 남았어. 그럼 다 불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아닌 다른 이유라면 다음날까지 나눠 먹어도 돼요. 근데 다음날, 이틀째 되는 날도 남았다. 그럼 불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좀 이상한 게 나오죠. 그 다음날까지 먹으면 무슨 행위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여서군요. 18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으면 나 주는 그것을 가진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예, 거기까지만. 자, 계속 읽어주실 거니까 보세요. 자, 감사로 드리는 거 동일한 거예요. 그날 먹어야 되는데 다음날까지 먹었어. 그러면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신대요. 감사가 아닌 다른 이유로 드린 것, 이튿날까지 먹어도 되는데 3일째 또 먹었어. 그럼 그걸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용도 나타내지 못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나의 정말 예물을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데요. 또 마지막 읽어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재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자, 아멘. 자, 그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나의 예배가 안 받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행위이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의아하고 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또 나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 기준, 어떤 룰, 규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시고 인식시키시는 기준인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볼게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야. 그럼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내 가족을 위해서, 재정적인 회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타. 근데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왜 안 들으시는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백날 기도해봤자 안 들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방방 뛰고 찬양을 막 이러고 찬양 부르죠? 우리 젊은 친구들. 그래봤자 그 찬양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그냥 쇼라는 거야. 예배가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해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 포함된 거니까 그냥 우리 쇼했던 거예요, 그동안. 내 평생 50년 동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의 찬양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역겹게 생각하신다고.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무리에. 자, 또 하나. 화목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그 7장 18절에 있는 거예요. 7장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열한 곳이에요. 그 중에서 11절부터 그 하위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화목제에 대한 기준이에요. 근데 화목제를 떠나서 모든 제사의 기준이 바로 이 화목제사의 기준에 나와요. 7장 18절에.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아, 그리고 네가 목사라고 내가 자격을 줬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영길 목사야. 그렇게 예배드리면 난 안 받아. 그렇게 기도하는 건 네가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힘들어하고 고열을 짜내서 고뇌를 해도 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뛰어난 음악적인 악기와 음악적인 역량으로 나한테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이 앉아있는 성도를 울렸어도 난 그 찬양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좋은 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관계건 재정이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결과, 기쁜 결과, 굉장히 행복한 결과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싫어할 사람은 없으니까. 다만 어떤 거예요? 만에 하나 결과가 나쁘게 될까 봐. 아, 혹시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닐까? 아, 혹시 내가 이 말을 건넸다가 그러니까 나는 정말 진심으로 저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건네는 말인데 저 사람이 이거를 듣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받아들여서 우리 관계가 무너지진 않을까?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안 좋게 가는 방향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화목제사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화목제물을 바칠 때 수컷이나 암컷이나 기준을 두지 않았었던 이유는 왜? 함께 나눠 먹을 거였기 때문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빵도 떡도 함께 나눠 먹을 거니까 누룩을 꼭 넣으라는 거야.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거기 함께 참여한 제사를 지내는 내 종인 제사장들과 더불어 너희가 함께 나눠 먹을 거야. 너무 많아서 남으면 다음 날까지 먹어도 돼. 대신 다음 날까지 남기면 안 돼. 남은 건 다 불살라야 돼. 자, 불살라야 된다는 건 뭐예요? 번제지요. 그럼 남은 건 다시 나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하나님께 바친 헌물은 그 순간부터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이해되세요?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청년이 돈을 좀 잘 벌어요. 자기는 헌금을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주일헌금은 한대요. 뭐 몇천 원 하는지 뭐 만 원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대. 근데 11조나 어떤 목적 헌금은 자기가 못 하겠대. 하고 싶은데 왜? 이 돈이 어떻게 쓰여든지 자기가 알 수가 없대. 교회가 하는 행태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믿을 수가 없대. 그때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옆에 있었던 다른 여자 그 전도사님이 잘 설명은 하는데 솔직히 저는 속으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러니까 스스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생각 자체가 그냥 판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그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청년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의 목사를 믿는 거고요. 그 교회의 임직자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임직자를 못 믿겠는 거야. 저 목사를 못 믿겠는 거야. 자, 내가 100원이건 100만 원이건 100억이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요. 드린 그 순간, 그게 번제로 태워진 순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돈이 뭐 도박에 쓰여지건 그 목사가 그 돈 가지고 자기 뭐 차를 바꾸건 그걸 왜 신경 써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 그 정성, 그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신경 쓰시면 안 돼. 그 순간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나에게 와서 바쳤어. 수컷이건 암컷이건 누룩을 넣은 빵을 바쳤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받았어. 여러분, 번제에서는 다 태웠거든요. 근데 화목제사에서는 다 태우지 않아요. 레위기 오늘 나왔던 3장 1절 2절만 나눴잖아요. 아랫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번제에서는 뭐만 태우냐면요. 기름만 태웁니다. 피는 당연히 버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내장 같은 거 태우고 고기는 다 나눠 먹었습니다. 그럼 볼게요. 자, 제가 소를 한 마리 가져왔어. 건강하고 흠없는 소를. 소를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태우고 나머지를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선별했더니 한 500근 정도 나온 거야. 500근을 그날 어떻게 다 먹어요, 여러분?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희밥하고 걔네들 5명 다 와도 못 먹을 거 500근? 근데 왜 다 먹으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누라. 누구랑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온 사람들. 고기라는 것을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저 때깔 좋은 저 소고기는 입에도 대지 못한 사람들. 너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곧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누라고, 남기지 말라고. 남기는 거 왜 남길까요? 아, 내가 남겨서 내일 먹어야지. 또 남겨가지고 모레 내 아들 줘야지. 인간의 악함은 그런 거거든요. 나밖에 몰라요. 조금 나가면 내 남편 아내, 조금 가면 내 자식, 그리고 조금 가면 부모가 되나? 절대로 내 주변의 이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한 거야.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네 인생에 돈을 쫓는 순간 너는 그냥 멸망을 받는 인생을 사는 거라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오늘 이 화목제물에서 하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께 바쳐서 온전히 태워지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이 갖는 거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왜 누룩을 넣으라고 그랬어? 똑같아요. 한 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나눠 먹어야 되니까. 기왕이면 많이 준비해서 함께 참여한 많은 사람들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화목하면서 나눠 먹어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화목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고요. 역겨운 행동이라고 치부하시고 벌까지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가 목회를 한 2년, 3년 쉬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 이제 동네에 있는 큰 교회를 함께 다녔었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인데, 저는 당연히, 중고등부 다녔고,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먼 친척 분의 상이 나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상을 하러 내려가야 되는 상이다 보니까, 가족이 다 같이 어른 본예배, 일부 예배, 7시 반 예배 드리러 갔어요. 처음 드린 거야, 저는. 그래서 주보를 딱 봤더니, 일부 예배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일부 예배, 2부 예배가, 설교 내용이 동일해. 설교자도 동일해. 사회자만 바뀌었어.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근데 1부 예배랑 2부 예배랑 설교가 똑같네, 아빠가? 그럼 똑같지. 그러니까, 왜 똑같은 거야? 아빠가 조용히 하고, 끝나고 가다가 설명해 주겠대. 예배 끝나고 가는데, 그러니까 1부 예배는, 동일한 예배는 사실 주일날 딱 한 번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약속이고 성경적으로도 맞는 건데, 무엇 때문에 1부 예배, 3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기준이 누구예요? 인간 때문에 생긴 거, 인간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인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없어요. 주일 오후 예배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 때문에. 주일날 가게를 열어야 되는데, 점심시간 먹고 가게를 열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를 못 나와. 그래서 처음에 주일 1부 예배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주일날 일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1부 예배 일찍 드리고 가서 오픈하셔서 영업하셔라. 주일 저녁 예배는 왜 생겼을까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렸어. 주일을 낮에 딱 들어놓고 저녁에 가서 여전히 담배 피고 술 먹고 계집질을 해. 누가? 조선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저녁에 그런 짓을 못하게 저녁에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래서 주일 예배가 생긴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가, 여러분. 새벽 예배 왜 생겼어요? 이놈의 조선민족이 자꾸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막 귀신 이런 데다가 절을 드려. 안 되겠어. 새벽에도 예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물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뿐만 사람의 기준일까요? 모든 것이 사람의 기준이죠. 내가 기준을 하고, 내 기준하에서 교회를 나오고, 내 기준하에서 복장을 정하고, 내 기준하에서 기도를 정하고, 내 기준하에서 나의 비전을 정해요. 그래 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갈 건데,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 하나님. 선교 가는 건데, 저 목회하는 건데, 하나님. 하나님이 워낙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본인이 판단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역겨워한다라고 했고 벌까지 내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배 형식과 기준 등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겁니다.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예요.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리면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내 안에 있어야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이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백날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전달이 안 돼.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도 잘 보고 출석도 잘하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일까요? 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떤 청년, 예배가 무너졌잖아. 예배가 박살났는데 무슨 기도고 말씀이고 찬양이야. 예배가 무너졌는데. 여러분, 구약 최고의 인물이라면 누굴까요? 누굴 드실 수 있어요? 네? 저는 누가 뭐래도 구약 최고의 인물은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윗이 예수님의 표본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칭찬받았을까요? 새 번역에 보면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까지 칭찬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왜 그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굉장히 많은 죄악도 저질렀거든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다윗을 예수님의 표본으로 삼으셨을까요? 다윗의 왕조를 끊어지지 않게 하셨을까요? 모세의 때에 언약이 성취됩니다. 다윗의 때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의 때에 예배가 회복돼요. 다윗은 예배를 회복시킨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예배? 오늘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예배. 이 예배가 계속 무너졌어요. 언제까지? 다윗 때까지. 그 수천 년 동안.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아니, 어쩌면 이미 예배가 완성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근데 다윗이 왕좌에 딱 앉았을 때 온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다 선포를 합니다. 레위기의 그 예배.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그들에게 광야에서 가르쳐준 그 예배로 회복하자고. 그래서 다윗의 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그렇게 굳건한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 여겨서 용서해 주신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마음속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구나, 완전하구나라고 칭찬하세요. 그래야 그 뒤에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정성이 하나님의 전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오겨 내가 다른 건 되게 열심히 했는데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를 회복시키는데 열심을 다하세요.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대하는 자세나 마음가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 때문에 서울에서도 한 가정이 떠났고 여기 와서도 한 가정이 떠났어요. 마음 아픈 일이죠. 솔직히 굉장히 좀 뭐랄까요? 후회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살펴볼 걸. 내가 조금은 더 유하게 얘기할 걸. 내가 조금은 더 이렇게 위로하면서 얘기해 줄 걸.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이 친절과 섬김과 유하게 대하는 것들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제가 유할 생각이 없어요. 유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제가 더 강한 말씀도 드릴 겁니다. 왜?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 자식을 아끼는 부모는 그 자식에게 뭐라고 해요,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더 많이 혼내고, 더 훈계하고, 더 가르치고. 진짜 목사라면, 진짜 지도자라면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걸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가르쳤어. 그러니까 다르게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마. 다른 형식으로 예배하려고 하지 마. 너희의 뜻과 너희의 기준대로 바꾸지 마.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내가 기쁠 거야. 그러면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도의 응답으로, 너희의 찬양의 기쁨으로, 너희의 삶의 모든 회복으로 내가 너희에게 정말 너희의 창고가 메어 터질도록 대갚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꼭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하나님의 자격을 갖춘 온전한 성도로서 거듭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